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무려 4,000년 동안 예언하고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 무던히 예를 썼다라고 보일 정도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그리고 탄생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쭉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끔가다 족보가 이렇게 쫙 기록이 돼서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다음의 족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었겠지요.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럼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3절 보면 수룹바벨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수룹바벨은 누구죠? 포로 귀환할 때 성전을 건축했던 그 대표자잖아요. 수룹바벨이 와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수룹바벨은 누구를 낳고?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분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 족보가 한때 생략된 것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에 300년 동안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이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 구약이 안 나온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당신의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정확히 하나하나 다 개입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섭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2번인데 참 녹화가 못됐어요. 한번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제 탄생에 관한 부분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 사람의 탄생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 하나 있고, 일반 사람과 같은 똑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반 사람과 똑같은 출생과 똑같지 않은 이 두 측면을 잘 봐요. 그래서 신비롭기만 합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사건 속에 마리아라는 특별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그 요셉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설명을 해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쭉쭉 낳고 이렇게 계승되고라는 말이 나있죠. 계승돼서 쭉 이렇게 왔는데, 이건 요셉까지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한 여자를 등장시키는데,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는 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족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왕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왕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 주제가 뭐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사람도 족보가 있잖아요. 왕도 족보가 있고 사람도 족보가 있고. 좋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필요 있었어요? 없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도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다윗까지는 같아요. 다윗까지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가지고 다윗까지는 같은데 다윗이 그 다음에 족보가 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안 이어지고 누구로 이어질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주여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그냥 나쁘니까 그냥 나무 모양이라 그러고 지나갔죠? 네? 자 누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네, 31절 맞네요. 네, 누가복음 3장 31절.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차이는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래로부터 예수님부터 올라가야 차례돼요. 아담까지 아담까지 막 올라가는데. 자,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그렇지만 이제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라하여,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자, 다윗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여기서는 나단을 낳고 이렇게 돼 있다. 나단. 그래서 이 족보에 감춰진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왕의 자손이지만 나단은 일반 평민처럼 살았어요. 그 나단, 여러분 나단 그 사람이 또 누굴 낳았죠? 마따다를 낳고, 마따다는 맨나를 낳고, 맨나는 멜라를 낳고 쭉 해가지고 23절 가봐요. 헬리는 누구를 낳고? 헬리는 누구를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의 여기 보면 헬리. 이 헬리는 누구냐면요, 장인. 저 요셉의 장인인데,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마리아의.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헬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헬리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이 마리아의 아버지까지 계속 계승된 이 족보가 어떻게 족보냐면 이 족보는 다 평민의 족보가 나와요. 평민의 족보. 아시겠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가 나오지만 일반 평민의 족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통을 이어받고 평민을 이어받고 왕과 그의 백성이 아니라 그죠? 마태복음 입장에서 왕이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해서 자기 백성이 나오듯이 백성의 형통과 왕의 형통을 결합해서 그게 하나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과 그리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위험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평민처럼 항상 그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기에서 이 요셉은 제가 알기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이 대릴 사위처럼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들로 입적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어쨌든 족보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그 족보가 한쪽은 왕통의 족보와 하나는 평민의 족보가 합쳐져서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 요셉의 족보가 나왔다. 이 둘이 합쳐져서 드디어 예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1장 18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시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어머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하고 약혼하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마지막 절 25절. 그녀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은. 다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절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사람들로 말고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남들의 얘기를 인용할 뿐이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요셉은 아버지고 요셉의 씨가 전혀 미쳐지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9절 말씀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거라요. 여기에 그가 아니라 그녀로 바꾸세요.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자, 아까 하다가 좀 많은 것 중에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이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은 예루살렘에서 난 세 번째 아들이고요. 솔로몬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단의 계보가 있고 솔로몬의 계보가 있다는 걸 조금 더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왕손과 그다음 평민의 후손이 합쳐져서 결국에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크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의 역사는 인간의 협조가 필요해요. 인간의 협조가.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인간이 협조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셔요. 항상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동탄명수롭게 부흥을 주고 싶다 그러면 꿈마다 이 동탄 시민에 나타나가지고 너 동탄명수에 안 나오면 네 오늘 아들 자식 교통사고 죽일 거야? 그러면 여기 자리가 꽉 비어지겠죠? 그죠? 네, 저 복도까지 아주 페리를 설치해야 될 거야.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가 참선하는 하나님께 불의하십니다.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일하지 않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덮지 않게 되면 아무 쓸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있다는들 이 세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또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지만 다 성령께서 뒤에서 다 역사하셔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을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믿겨지겠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순종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매우 그래서 성령으로 임재됨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 마리아 요셉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실 때 잉태가 되는 것이지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되게 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요셉의 순종이 필요하고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요셉의 순종은 왜 필요했습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했잖아요. 약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을 따로 살아요. 1년 동안 약혼만 하고 따로 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데 부인 집에 가서 이제 아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다시 남편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서 이제 1년쯤 되어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올 무렵이 됐어요. 이제 마리아를 데려올 결혼식을 할 무렵이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신명 22장을 먼저 읽어봐요. 율법의 규정부터 우선 읽어봐요. 신명 22장. 율법의 규정부터 한번 읽어봐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 22장 23절 24절.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희가 지하여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야 지니다. 아멘. 약혼해도 그 아내죠. 법적으로 그 이웃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약혼했어도. 근데 그 약혼한 여자를 누군가 남자가 만나서 동침하게 된다고 한다면
둘 다 어떻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이가 아닌데 배가 물러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가 누구라고 전화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신이잖아요. 약혼하면은 그 얼마나 정결하게 그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아주 부정한 여자가 돼, 더러운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화가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그 약혼 남 어디 있겠네. 그런데도 이런 걸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이 파혼하고자 하여 이게 원문이에요. 비밀이 파혼하고자.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요. 그녀가 수치된 일이 있다 해가지고 그녀를 드러내면 그녀는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신시켰다가 자기가 아직 결혼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시켜서 이혼 증서를 내서내버리면 자기가 괜히 이혼한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혼과 똑같은 관계니까 이렇게 내보내면은 그러니까 저 여자가 원래는 이혼 증서를 내면 그 여자가 간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결혼도 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여자를 그냥 율법적으로 하면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 여자를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혼남이다, 내가 이혼시킨 사람이라는 모욕을 자기가 듣더라도 또 자기가 가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한번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로 깊이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생각이 깊은 남자였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한번 이혼의 경력을 갖고 다시 한번 재혼할 망정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치게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득한 마음 씀씀이가 깊고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결단은 이혼남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피해를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피해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이 요셉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하죠. 자, 마리아는 더 어떻겠어요? 어느 날 둘이 약혼을 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둘이 약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태 고지가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있다가 이제 요셉이 배가 불러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가까우니까 이제 알았는데 배가 불러.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절대 이혼하지 말고 그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걸 순결성을 유지해 줬다. 그래서 요셉이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네가 그랬지? 전부 자기 아니야?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랬지? 자기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하면 잘못 안 했다고 하는데 요셉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흠은 자기에게 돌리고 영광은 남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성경도 기록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남의 만큼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이제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 약혼한 직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은 저기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한 여섯째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인데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참 신비한 것은 여기에서 저는 너무 놀란 사실은, 자, 요셉이나 마리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둘 다 다윗의 자손이야. 하나는 솔로몬의 자손이었고 하나는 나단의 자손이었잖아요. 그잖아요?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나중에 호정령이 내려서, 이제 탄생할 때 이야기해요. 호정령이 내려서 다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네?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런데 하필이면 어느 동네에서 같이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저 북쪽의 갈릴리의 한 시골 동네에, 어쩌면 본적이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외지에 가가 있는데, 외지에 갔는데 어머 같은 고향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결혼할 때 말이죠. 물론 좋으면 뭐 전라도 경상도하고 둘이 그냥 좋아가지고 합니다만은, 같은 고향 사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갈 때 이 집 갔다 이렇게 들려오기 편하지. 이 명절 때 이 전라도 경상도면 이거 어려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한 50분, 50분 거리 있거든요. 얼마나 좋죠? 일하다 편하고 좋아. 그렇듯이 어쩌면 그 외지로 가서 살았는데, 어쩌면 처녀 총각이 그 동네에서 나사렛이랑 조그만 동네에서 어떻게 만나가서 둘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부모의 허락하에 약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짜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사렛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방금 약혼했어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나?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라고 생각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아빠한테도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줬죠. 벌써 지금 시간 감각이 상실됐어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고, 나중에 꿈속에서 마지막에 가서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둘 다의 이름을 알려준 독특한 이름. 좀 이따 이제 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라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왜? 요셉의 강가하고 결혼해야 왕통이 이어지니까 준다 이 말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천생이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마리아의 결단, 요셉의 결단은 재혼남이라는 얘기를 나는 들어도 마리아를 살려주겠다라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자기가 수치됨을 안고 가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아들 낳게 된다, 이 얘기를 포용했다는 것은, 자기가 만약에 그 사실이 탄로가 나서 누군가가 약혼했는데 임신을 했다 해가지고 들키면은 그날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기꺼이 수행했다는, 이게 마리아의 결단은요 사생 결단이에요. 요셉의 결단은 이력서의 결단이에요. 이력서의 결단. 이력서에 이 사람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다. 이력서의 결단이 난다. 마리아는 어떤 결단이요? 사생 결단. 여자는 그랬어요. 여자가 독합니다. 애 낳는 거 보면 독해.
약해요. 나는 여자들 보면 항상 좀 약하다 그러는데 애 낳는 거 보면 그래서 여자는 애를 낳을 때 아줌마가 되는 거야. 그때 아빠리가 되는 거죠. 그저 이제 아가씨 때는 어머 이러다가 애가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한 소리 치고 다닐 거야. 아니 남자는 그게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여자를 여자 되게 하는 건 진짜 여자 되게 하는 것은 애를 낳아야 돼. 그 애를 낳는 그 죽음이 자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의 결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위기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의 직전에 위기가 와요.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없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은 다 복권 당첨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년에 싹 사라져요.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은 생명처럼 귀중하게 돼요. 귀하게.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할 일이 마리아도 결단했고 요셉도 결단했어.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나는 천사가 제일 걱정했다고 생각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왜냐하면은 마리아야 네게 되는 성령이 되는 것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나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그렇게 안 돼요. 나 그렇게 안 돼요. 나 안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난 천사가 걱정 많이 했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나는 그런 위험한 일 안 해. 나는 깨끗한 여자예요. 내가 어떻게 더럽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죽을 안 해요. 이러면 얼마나 걱정이. 그래서 천사가요 미리 가서 세례요한을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라가 애를 못 낳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분양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아들을 하나 줘야지. 제수장이 아들 낳아서 유업으로 물려주는데 아들을 못 낳아 어떻게 이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 누가복음 1장 36절 마리아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안 받으릴까봐 1장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마리아가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받을 일과 조마조마한 천사가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계획과 뜻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지 아멘하고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특별한 사항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우선을 얘기한다면 1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특정 존재예요. 아시겠죠? 사람과 인간이 하나 된 1 플러스 1이 1이 된 아시겠죠? 1 플러스 2가 안 되고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아주 독특한 처음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냐면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가신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의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그 속에 성령 임태 돼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어떤 분? 하나님 사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사람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듯이 우리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합쳐져 가지고 사람 하나님이 되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라는 신성한 본성을 지닌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장에도 계시를 해놨어요. 그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령이라는 단어고요. 성령이 되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세 가지 속에 감춰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이걸 잘 몰라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것은 구약에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요수아 예수아라는 단어다. 요수아 예수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의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에다가 플러스가 되어서 된 이름이에요. 여호와에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여호와에다가 무엇이 더해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더해졌어요. 몇 원이 더해졌어요? 10원이 아니라 구원이 더해졌어요.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이세요. 아시겠죠? 여호와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 육신을 입고 왔는데 거기다 무엇이 더해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거기다가 더해져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와 여호와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천국에 가면 이제 알아요. 우리가 여호와가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고 성령이 영이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천국은 또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더라도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냐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한 번도 내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더 그것이 강조된 것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함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 번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라라는 말 같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틀리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이게 참 잘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원문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한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쪽에 하나가 있지만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또 하나의 측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가 여자의 후손이었다가 나중에 처녀로 이게 바뀌잖아요. 구체화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처녀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해서 여자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그 처녀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로만 봐요? 사람으로만 보고 똑똑한 나보다 똑똑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까 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누구로 봐요? 사람으로 보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말을 잘하거든. 자기들보다 훨씬 이점을 막 행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장 21절에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출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토를 확장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집사라고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출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토록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구원자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구출해서 천국에 데려갈 거예요. 원래 당신의 백성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라도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출해서 천국에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럼 천국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아들이 오라고 해서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데 이민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생활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이민 생활에 대해서 미국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연구 안 하고 오직 여기서만 죽기 살기만 합니다. 이 땅에서 푹푹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부자 되고 이 땅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있는 줄 믿고 거기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땅에서 구주에 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구원에서 가기를 구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도와주면 영세에 영토록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을 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꿈속에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마귀가 참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갑니다. 어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부패한 본성,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귀를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은 죄인을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흠없는 재물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서 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릴 존재가 되려면 사람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곧 죄를 사한다는 것처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의 형태로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다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길래 그걸 믿으시냐 이 말이죠. 이 놀라운 분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 때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꼭 두 개를 다 믿으시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마리아의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녀의 몸에 성령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죄 없는 흠 없는 분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성육신 낮아지심을 우리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인간이 꼭 협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에게 도와달라 할 때 우리가 예,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예,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배우다 만세토록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